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연락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받아들여진 거고, 또 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게 확연히 나타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예배가 연락된 사람과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오늘 본문에 가인의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락이 되지 않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제 그러면서 분노가 막 일어나죠. 막, 그죠? 결국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락이 자꾸 예배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연락이 자꾸 안 되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점점 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게. 근데 예배가 연락이 되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예배가 연락이 자꾸 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죄성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이 다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엎치락뒤치락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 와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죄성이 더 활활 타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까 예배가 가인이 연락이 되지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죠. 이게 지금 절제가 안 돼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 죄가 문 앞에 너 엎드리고 있으니까 너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 보세요.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죄가 문 앞에 지금 엎드려서 너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알려줬는데도 이게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걸 다스릴 힘이 없으니 결국에는 죄가 그대로 가인을 삼키죠. 그래서 8절 결론에 가서 결국에는 가인을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진리가, 여러분, 예배가 연락이 되어야지 우리의 모든 죄성이라는 것이 은혜 안에서 자꾸 다룬받아가지고 엎치락뒤치락이 있어도 나중 가서 보면은 나아짐을, 전진을 스스로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연락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울 왕이 그의 인생을 볼 때 그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예요. 그러니까 왕은 반드시 제사 지내야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 잘 아시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되지 않으니 그가 인생이 보면은 시기심, 질투심이 처음엔 요만했을 거라고. 다윗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 요만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막 이만큼 막 커지니까 나중에는 자기 마음도 컨트롤이 안 돼서 악신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예배를 그렇게 무수히 드리는데도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이게 요만한 거, 이게 죄를 다스려라 그러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막 그냥 커져가지고 막 시기 질투가 막 나중에는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그냥 악신에 들려가지고 그냥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엄청난 상처가 있는 인생인데, 어릴 때부터 다윗이. 여러분, 상처받은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멋대지거나 아니면 아주 우울해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처가 깊으면 이게 자꾸 더 깊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은혜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주제로 말하면 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연락되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연락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가서 보면요. 그가 성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물론 그가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을 길게 보면은 그는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는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진실로 예배를 드려 연락이 되는 인생이 된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늘 거하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환난의 끝은 원래는 사람이 못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되는 인생은 환난의 끝이 소망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연락되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기도 5시간, 6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연락되는 마음이 되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연락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을 중심 가인과 아벨, 특히 아벨 얘기를 중심으로 잠깐 보면 이 아벨이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주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여기서 믿음이 없었던 거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 그 유명한 아담과 하와의 자녀잖아요. 두 자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놔둬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벨은 새긴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새김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말씀이 그냥 없는 거예요, 속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부분은 이 듣는 것과 아주 예민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연락이 됐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의 찬송가도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대요. 예수 사랑을 어디서 배워? 여러분 저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 정직한 얘기예요. 예수 사랑을 어디서 보여? 신비한 이거 봐요?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예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거는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연락되는 인생이었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부모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에 잘 새길 줄 아는 자였다는 얘기. 분명히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게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난 텐데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게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얻었다. 영어로 gain이라는 게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가인, 히브리어 가인에서 왔어요. 이 가인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얻었어요. 그게 기쁜 거야. 기뻐서 얻었다 한 거지. 그래서 생긴 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보면 사랑 많이 받았어요. 부모 사랑. 근데 아벨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놀랐어요. 옛날에 성경 공부하다가
아벨 뜻이 허무입니다, 여러분. 허무. 그러니까 둘째 놓을 때쯤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때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둘째 놓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허무라고 지었어. 인생이 아주 비관적이었고 그랬을 수도 있어. 아담과 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벨은 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사랑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 근데 그 상한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벨입니다. 근데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감사한 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자였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가지만 믿음이 있다는 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벨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말 참된 예배라는 거는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는데. 그러니까 아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이런 마음을 그 마음에서 지키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자가 아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연락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낮은 마음. 이 높은 마음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을 받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높아지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도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서 복을 받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우습게 보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스워요, 우스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예배가 어떻게 연락이 되겠냐고.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아주 정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연락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자유했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는 거야. 이게 자유했느냐? 종이 되라.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너희들이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섬기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남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자칫 연락 안 될까봐. 그 어떤 의미로 사울이 가시가 있었는데 3번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하셨어요? 너에게 은혜가 크다. 너가 자고할까봐. 내가 그거 하나는 내비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마음이 높아져서 연락되지 않는 자가 될까봐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나 남겨놓으신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은 항상 이런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늘 이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평생 외줄 타는 기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 제가 그거 많이 느끼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외줄 타는 심정으로. 그게 예수 믿고 사는 자들이 끝까지 그래야 돼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너가 선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죠?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때를 따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가 진짜 복된 자, 진짜 아름다운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더니 가인의 죄가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성이 활활 타올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기간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마음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으로 연락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늘 은혜 베푸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